제가 이 교회에 와서 교회의 어떤 그 깊이라 그럴까요? 교회의 어떤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 품위 이런 것들을 좀 제가 느껴요. 오늘 특송하셨던 장로님들 참 보기 힘든 장로님들의 귀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헌신이 참 저에게도 은혜가 됐고요. 때마다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의 기도가 잘 절제되어 있고 필요한 기도 하셔서 그렇구나. 또 우리 거기 권사님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남자들만 하면 좀 칙칙할 텐데 권사님들이 낭랑한 목소리로 성경 봉독을 해주셔서 예배가 너무 좋고 저도 그래서 다음에 우리 교회도 집회라면 우리 권사님들에게 낭독을 성경 봉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말씀을 전하러 왔지만 와서 우리 목사님 뵙고 또 여러분들 뵈면서 제 마음속에 또 다른 은혜가 있고요. 또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은혜가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1961년도에 미국의 기상학자죠. 에드워드 로렌츠라고 하는 분이 기상을 연구하다가 한 개념을 발표해요. 그 개념이 뭐냐면 나비 효과예요. 나비 효과 들어보셨나요? 나비 효과. 이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이런 거예요. 자, 아마존 유역 밀림 안에 화산지대가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화산이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산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공중에 나비가 한 마리가 날아가요. 나비가 날아가면서 꽃가루를 묻혀서 가다가 그 꽃가루를 떨어뜨려요. 근데 정말 우연하게도 그 떨어진 꽃가루가 그 밑에서 놀고 있던 고릴라의 등에 떨어져요. 그럼 이게 털 속으로 들어가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간지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고릴라가 가렵죠. 가려우니까 그 옆에 있었던 야자 열매 나무에 등을 대고 비비는 거예요. 가려우니까. 그러니까 그 위에 달려 있었던 야자 열매가 떨어져요. 그 충격에. 떨어지면서 마침 거기가 비탈길이었는데 떨어지면서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옆에 있던 돌들을 쳤어요. 그러니까 돌들이 같이 굴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돌이 큰 돌이 또 큰 바위를 산사태가 난 거예요. 산사태가 나면서 거기에 흐르던 강물을 막아요. 강물을 댐처럼 막으니까 강물이 점점점 차오르면서 그러면서 화산지대에 화산 분출구가 있잖아요. 화산의 가스가 나오는 분출구를 막아버려요. 물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화산이 폭발해요. 그러면서 엄청난 그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것 때문에 미국에 태풍이 불어요. 이게 나비 효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 뭐를 만들어내요? 엄청난 폭풍, 그것도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뉴욕 상공에 거대한 허리케인을, 태풍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요즘 여러분 뉴스를 보면 어디는 몇십 년 만에 대홍수가 나고 어떤 나라는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눈이 쌓이기 시작하고 어디서는 비가 오지 않아서 막 사막화가 일어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런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 하나,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배출하는 자동차 배기가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환경이 오염되고 환경이 변화되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엄청난 기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나비 효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의미 없는 일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결과를 낳는 나비 효과. 우리 신앙에도 나비 효과가 있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로 나비 효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 보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 역사가 쫙 나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구원 족보로 나오는데 600여 명의 발음조차 힘든, 신학을 전공하고 성경을 전공했다는 저도 읽다 보면 도대체 이게 뭔지, 왜 이거를 내가 읽고 있어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이름도 알 수 없는 족보가 쫙 나와요. 그러다 갑자기 우리의 주목을 끄는 두 구절이 나오죠.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인 거예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뭔가 설명이 나오잖아.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에요. 야베스를 귀중한 자, 성경, 개역 성경, 지난 성경에서는 존귀한 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가 그렇게 존귀한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내가 너를 수고로이 낳았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 보면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그러면 수고로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고통, 슬픔 그런 거예요. 고난, 슬픔, 애통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의 이름이 애통이에요. 사람의 이름이 슬픔이에요. 고통이에요. 만약에 이름이, 여러분 예를 들어 제 이름이 임고통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도대체 저 사람 뭔 고통을 당했기에 이름을 고통이라고 졌을까? 아마도 야베스가 태어나는 과정에서 남다른 아픔과 고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몇 가지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태어날 때 그 산모가, 어머니가 거의 죽을 뻔해서 아이가 거꾸로 섰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 아이가 태어나면서 의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서 산모가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간다든지, 아니면 와서 산모를 살리든 아이를 살리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위급한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고통 가운데 태어났어요. 첫 번째 가능성이에요. 두 번째 가능성은 원치 않는 아이일 수도 있죠. 미혼모예요. 아이를 원치 않아요. 세 번째는 야베스가 태어날 무렵에 아버지가 죽었거나 아니면 전쟁 등으로 인해서 커다란 고난이 있던 시절, 아이가 태어나는 게 전혀 반갑지 않았던 시절, 그럴 때 수고로이 낳았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줘요. 뭔지 모르지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다고 어떻게 웬만하면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윤 목사님 이름이 윤고통, 그러면 여러분이 청빙할 때 이 목사님을 청빙해야 되나? 그러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고통이 많았으면 이름을 윤고통이라고 줬을까? 그런데 야베스는 이러한 고통, 이러한 고난 가운데 태어났어요. 아마도 어릴 적에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지 않았을까요? 야 고통아. 아이들끼리 서로 얼마나 놀렸겠어요. 어른들마저도 그를 측은하게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렸던 그 불우했던 시절, 고통의 시간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드셔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고통에 의해서 축복으로 바뀌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하나님께 드렸던 오늘 성경 말씀의 짤막한 기도. 10절을 보세요. 그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어느 날 기도했대요. 기도. 여러분 나비가 날개짓 한 번 했는데 엄청난 태풍이 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그보다 더 큰 그 한 사람의 인생의 운명이에요. 고통 가운데 태어나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고통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은 이 어린아이가 뭘 했다고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대단하겠느냐?
그저 기도 한 번 했을 뿐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 한 번 했을 뿐인데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고통에서 축복으로 바뀌었다고요. 이게 여러분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야베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 인생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오늘 거룩한 날개짓 한 번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저 아무 뜻도 없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그저 거룩한 기도 하나 앞에 기도 한 번 드렸을 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고통에서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비천했던 우리의 삶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에 있다고요. 기도. 오늘 밤에 우리가 이 기도하기 원해요. 이 기도.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고난이 항상 나쁜 게 아니에요. 고난 때문에 기도해서 그가 귀중한 자가 되잖아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또 다른 세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돼지 아시죠? 돼지. 오늘 제가 점심을 아주 맛있게 제주 흑돼지를 먹었는데, 돼지를 보면요, 돼지의 특성이 뭐냐면요, 돼지는 죽을 때까지 하늘을 한 번도 못 봐요. 돼지 길러본 분 계세요? 다 도시분들이라. 이 돼지를 기르면요, 돼지는 특성상 목뼈가 15도 이상 못 올라가요.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돼지는 죽을 때까지 땅만 봐요. 그러니까 돼지는 고개를 들고 돼지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그러면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에 제보하셔야 돼요. 없어요. 평생 바닥만 보는 거예요. 바닥만 보면서 꿀꿀거리면서 어디에 먹을 것이 없나 찾아요. 이게 돼지예요. 돼지. 그런데 돼지가 아닌 사람 중에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평생 살면서 하늘 한번 못 쳐다봐요. 그냥 땅만 바라봐요. 땅만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만 찾다가 한평생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늘 한번 쳐다보지 못하고 그저 그 삶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볼 기회를 잃어버린 채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런 돼지에게 하늘이 보일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실수를 했든지 아니면 사고가 났든지 어느 날 갑자기 뒤로 팔랑 자빠지는 거예요. 발아당 뒤로 넘어져요, 돼지가. 여러분, 넘어진 돼지를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막 발버둥을 치면서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정신 차려 보니까 다른 세계가 있어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구름이 보여요. 날아가는 새가 보여요. 파란 하늘이 보여요. 돼지가 보게 되는 거예요. 땅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늘이 있구나. 아름다운 하늘이 있구나. 그래서 그 돼지는 넘어지는 것이 그 순간은 고통이지만, 그런데 넘어지면서 뭐를 봐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때로 돼지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뒤집어 놓으실 때가 있다고요. 우리가 살면서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영적인 용어로 하면요, 꿀꿀꿀이에요. 날마다 그냥 꿀꿀꿀거리면서 이 땅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뒤집어 놓으신다고요. 때로는요, 우리의 건강도 뒤집어 놓으세요. 어느 날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고개를 갸웃거려요.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가는 땅의 것들, 때로는 물질도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세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고난이죠. 우리는 그걸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에 연약함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으신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때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눈 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좀 눈을 떠보라고요. 정신 차려 눈을 떠보면 그러면 뭐가 보일까요? 하늘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 때때로 우리를 뒤집어 놓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편 119편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고난 중에 고난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어요. 고난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요. 암에 걸리셨던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에게 신방 갔더니 그래요. 목사님, 의사가 당신은 암입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달라 보이더래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이 아니더래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면서 결국 암을 잘 이겨냈어요. 암만 극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신앙이 성숙해졌어요. 그래서요, 그분은 아주 저희 교회 유명한 아주 신방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중에 조금 뭐 있다 보면 좀 삐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가서 한마디 하면 끝나요. 가서 그래요. 제가 아무리 가서 얘기해도 잘 안 풀어지는데 이분이 가가지고 한마디 하면 끝나요. 야, 내가 암에 걸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 일. 내가 암에 걸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뒤집힘은 안 보이는 것을 보게 하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고난이 올 때 기도하면 돼요. 오늘 이 야베스가 고난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고난을 부여잡고 기도했다고요. 기도할 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오늘 밤에도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쁘게 기도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뭘까요? 솔직한 거예요. 솔직한 기도. 내 안에는 울분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쁘게 하나님 이런 기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앞에 와서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얘기하길 원하지, 부모님 앞이라고 자기 마음속에는 다른 고민이 있는데 와서 나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마찬가지 아니실까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뭘까요? 내 안에 있는 걸 토해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상한 감정도 토해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원망도 불평도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요, 그 저주기도 있어요. 저주기도. 나중에 한번 목사님께 여쭤보세요. 어디 있나? 저주기도 보면 어떻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저놈을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저놈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저놈의 저 사람의 자녀들은 고아가 되게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놈 죽여달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죽어야 그 아내가 과부가 되고 애들이 고아가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도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실까요? 물론 그대로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은 받으세요. 왜냐하면 솔직해요. 솔직해.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그대로 내어놓는 거예요. 내어놓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범하는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는 안 그런 척 기도한다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내놔야 돼요. 내놔야 돼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했다 그랬죠.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한 번은 어느 이렇게 국제 결혼한 그 부인이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남편하고 사는데 문화적 차이도 있고 영어도 잘 안 되고 안 통하고 이러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서 기도하는데 그대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말은 참 잘 들어요. 교회 지하실에 있는 기도회실에 내려가더니 기도를 시작하는데 난 세상에 그런 적은 처음 들어요. 기도하면서 막 남편 욕을 하는데 그동안 쌓였던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 나쁜 놈, 뭐 죽일 놈, 뭐 하여튼 뭐 별 욕을 전라도 뿐인데 하여튼 전라도 욕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기도를 듣는데 걱정되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기도를 하더니 기도가 좀 끊겨요.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왕 소리가 나면서 울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사실은 제가 죽일년이에요. 사실은 제가 잘못한 게 더 많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한 감정이, 그분의 상한 감정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짜 기도가 마음속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상한 감정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를 그냥 그대로 묻어놓은 채 하나님 앞에서 아닌 것처럼 하면 언제 우리의 상한 감정은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까요? 정직한 기도라고 인정해 주실까요?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진실되게 내 속에 있는 걸 그대로 내놓으면 돼요. 그럼 응답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응답해 가신다고요. 우리가 그럼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그러면요, 여러분, 제가 기도해 보니까 그래요. 기도는요, 내가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그대로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가 잘못됐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바꿔주세요.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에요. 제 기도를 바꿔주세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든, 응답이 안 되면 그럼 하나님이 저의 기도가, 너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이렇게 기도해라고 저의 기도의 제목을 바꿔주세요. 제가 이제 30살에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철없죠. 30살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예, 51살인데도 지금 젊은 목사님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 그러면 젊은 아닌가요? 예, 젊은 목사님이죠. 근데 제가 30살에 개척을 했으니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에 아슬아슬했을까요? 근데 그중에 유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조선일보에서 편집장 하시고 그러던 분인데, 이분이 정말 저를 힘들게 하셨어요. 교회를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안 나오면 될 텐데 교회는 꼬박꼬박 나오세요. 나오셔가지고 이제 설교를 들으신 다음에 저녁에 집에 가시면 저도 좀 쉬려고 이렇게 있으면 저녁 6시쯤 전화 와요. 술을 이렇게 한잔 하시고, 목사님 오늘 설교는 60점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왜 60점이에요? 그러니까 예화는 제가 전에 어디서 들어본 것 같고 오늘의 그 설교의 논리는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 주일 저녁만 되면 가슴이 덜컥덜컥한 거예요. 밥을 못 먹어요, 저녁을.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더더나 연세도 우리 아버님 뻘 된 분인데, 그래서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말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가 제가 32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거 아니면 내가 뭐 목회까지 안 하면 안 하지, 내가 저 인간하고는 못한다, 내가 속으로 젊었으니까 그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아침 금식하면서 40일 동안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 딱 끝나면 끝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저 사람이 교회를 나가든 그때까지 저 사람이 교회를 안 나가면 내가 나갑니다. 나 목회 그만둡니다. 기도했어요. 아침마다 금식하면서 40일을 기도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한 줄 몰라요.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를 가지고 내가 이기나 하나님이 이기나 보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2주, 석주 지나가는데요, 어느 날 아침에 그날도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예요? 유집사님 나가게 해달라고, 아니면 내가 나간다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런 음성이 들려요. 내가 문제구나. 내가 문제구나. 저분도 좀 더 좋은 목사님, 연륜이 있는 목사님 만났더라면 저렇게까지 안 할 텐데 내가 부족해서. 갑자기 그분이 너무 그분에게 죄송한 거예요. 마음이 측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오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내가 좀 더 설교도 잘 준비하고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저분이 저렇게 상처받지 않을 텐데. 그분이 너무 불쌍해지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눈에서 불이 나왔는데, 나가게 해달라고 할 때 눈에서 불이 나왔는데, 그 마음이 바뀌어 눈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을 만나서 제가 처음으로 그분의 얼굴에 악수를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누가
먼저 그랬는지 모르지만 너무 둘이 친해졌어요. 그 제가 올 때까지 교회 주보를 그분이 맡아서 하시고, 그래서 저의 아주 좋은 동역자가 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 기도해도 괜찮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해야지.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아요. 일단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정직하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만져주신다고요. 우리 마음도 만져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위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우리는 날개짓 한번 하는 것뿐인데, 나비가 날개짓 했더니 태풍이 부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까 우리 가운데는 태풍과는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위대하니까 위대하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잖아요. 엘리야가 위대한 이유는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이라고요.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 3년만 동안 비가 안 오게 하고, 기도했더니 다시 비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와 우리의 차이는 기도의 차이야. 기도의 차이. 야베스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야베스와 우리 차이는 뭐예요? 기도의 차이라고. 야베스나 우리나 사람만 놓고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기도의 차이예요. 기도의 차이. 오늘 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 더 이상 그런 차이 만들지 말고요, 우리도 야베스의 이 기도 하나하나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받는 기도,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삶도 존귀한 삶이 되는 명품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야베스가 뭘 기도했는가 하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해요. 이 구절을 이 전 번역이죠.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복에 복을 더하사.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이거 복을 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복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라는 거예요. 자기 환경이나 자기 삶을 볼 때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 나는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복을 더해 주시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어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가 좀 이상해진 게요, 복을 구하면 뭐 기복 종교라고 구하면 안 된대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복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복 신앙은 하나님께 복만 달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는 게 기복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안 구하면 누구한테 구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면 누가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겠어요? 기복신앙은 복만 받으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복만 관심 갖는 게 문제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으로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다음 뭐 했어요?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 그러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또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기독교는요, 가난하고 뭐 구차한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기독교는 고뇌의 종교가 아니에요. 요즘에 뭐 보면 무소유라는 말이 막 이제 한동안 한국 사회에 굉장히 그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죠. 마치 그것이 복인 것처럼. 아니에요. 무소유, 이게 복이에요? 몇 년 전에 무소유의 삶으로 유명한 법정 스님이 돌아가셨죠. 근데 무소유에 대해서 이분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경험을 얘기했는데, 이분이 난을 키우셨대요. 어느 분이 그 동양 난을 귀한 거라고 주셨대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난을 키워보신 분은 알지만 난을 키우는 게 쉽지 않거든요. 태양도 가려줘야 되고 비도 적당하게 맞추어야 되고, 이분이 어느 날 비가 와서 외출할 때쯤 비를 외출하는데 비가 내리니까 여름에 비 좀 맞으라고 그것을 밖에다 내놨대요. 난을. 비가 좀 오는 줄 알고. 그런데 나가서 일을 보는데 갑자기 날씨가 맑아지더니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난이 다 마르거나 타면 어떡하지? 걱정이 돼서 일을 못 보겠더래요. 그래서 중간에 돌아왔대요. 돌아와서 그 난을 방 안으로 들이면서 그런 생각이 된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뭔가를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번민에 쌓이는구나. 내가 난이 없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난을 가졌기 때문에 그 난 때문에 내가 가진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번민에 쌓이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되겠다 그런 거야. 내 소유를 버려야 돼. 그건 무소유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그 친한 사람에게 줬대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그럼 그 난을 받은 사람은 또 뭐예요? 이제 그 난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그걸 받았으면 그 사람이 또 그 모든 그 고민을 다 또 안아야 되잖아요. 그게 과연 그 무소유? 물론 욕심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행복은요,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데 행복이 있지 않아요? 욕심을 버리는 게 대해서 행복이 시작돼요. 맞아요.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근데 욕심을 버리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말 버리는 거예요. 무소유예요. 그래서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베개하고 누워서 아, 나는 좋다, 나는 편하다, 뭐 그런 삶도 있어요. 욕심을 내려놓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욕심을 내려놓는 방법이 그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욕심을 그냥 내려놓고 무소유의 삶을 산다? 내가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모든 내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요, 결국은 개인적인 그런 개인주의인 거예요. 다른 이기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폐만 안 지키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안 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려놓는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열심히 일하되 나를 위해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위한 게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복을 구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해야 돼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이 아닐까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 주시는 복이 뭐예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로 인해서 세상이 복을 받을 거다.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야베스가 구하는 복은 뭐냐면요, 바로 이 복인 거예요. 내가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얘기해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의 복을 누렸던 것처럼, 주님, 하나님, 내가 내 한 세상 사는 동안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받는,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 복받고 누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번 사는 내 인생 나도 복받을 뿐 아니라 그 내가 받은 복으로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야베스가 지금 그 복을 구하고 있다니까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일용할 양식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 인생이 최소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풍족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복의 근원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런 복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원하는 복 받고 나만 그냥 편하게 사는 삶 아닙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 친구들이 복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잘 되는, 여러분, 이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면, 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왜 응답해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더라.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보세요. 자기 지경을 넓혀달라, 지역을 넓혀달라, 그렇게 기도해요. 야베스는 모든 사람이 믿음을 상실해가고 있을 때 위대한 믿음을 가져요. 믿음이 뭐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는 눈,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도 밝은 빛을 바라보는
그 눈,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는요, 자기가 오늘 처한 이 상황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태어났으니,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태어났으니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향하여 자학하고 이웃을 향해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삶의 환경이 어려울 때 그때 한탄하며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웃에 대해서 불평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히려 그는 그의 그러한 인생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분명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위대한 미래를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비록 고통 가운데 태어나고 그리고 내가 고통의 길을 걷고 있지만, 고난의 길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실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에 눌리지 않았다고, 이것을 가리켜서 거룩한 불만족, 그렇게 얘기해요.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까? 왜 나는 이렇게밖에 믿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사는가? 왜 우리 교회는 더 잘 할 수 없을까? 창조적인 불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불만, 내 현실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 대한 반성, 불만은 필요하죠. 그래야 우리가 발전할 수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 창조적 불만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우리가 발전이 있어요. 오늘 야베스를 보세요. 자기의 어려운 환경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단순한 불만이 아니에요. 그는 새로운 환경을 향해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 환경에 억눌리지 않아요. 이것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힘이라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여기 있지 않을까요? 언제부턴지 우리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해요. 만일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게 뭐죠? 내 능력이 되는 대로, 내가 재정적인 여력이 되는 대로 내 능력이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산다면, 그럼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게 뭐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 능력 가지고 다 일해요. 근데 오늘 우리도 어느 순간 예수 믿는 우리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해요. 한국 교회가요, 언제부터인지 할 수 있는 일만 해요. 우리가 가진 능력만큼, 우리가 가진 재정만큼, 우리가 가진 계산 속에서 우리가 이거 할 수 있을까 계산해보고 그 일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뭐가 없을까요? 기적적인 역사가 없는 거예요. 기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믿기에, 오늘 나는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향해 도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께 또 풍성하게 채워주심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전입교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만큼만 일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언제부터 우리가 돈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우리 능력 가지고, 우리 지혜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냐고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는 일이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것을 떠나서 그 일을 위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시고 부족한 것들은 하나님께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실 텐데,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저는 전이교회가 이런 기적 같은 일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이교회도 넓어져야 돼요. 꿈을 좀 가져야 되잖아요. 이제는 여기 있는 이 전이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 민족의 중심에 서게 해 주십시오.
꼭 교회가 여러분 천 명, 10만 명, 1,000명 이렇게 모여야만 교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드온이 300용사로 엄청난 일을 이루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실 걸 믿으며 그 일을 감당한다면 왜 못하겠어요? 왜 못하겠어요? 그런 일들을 이루어내는 우리 전위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불만을 가져야 돼요. 오늘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일을 해 나가는. 그리고 나 세 번째 야베스는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자기가 간구하지만 이 모든 일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 보통 우리는요 자꾸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내가 중심이 되어 버려요. 내 자신의 경험과 노력과 영향력으로 뭘 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그는 분명히 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손. 그래서 기도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만져 주십시오. 나를 잡아 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서커스를 보신 적 있죠? 전입교회가 다 좋은데 대답을 안 해요, 잘. 충청도라 그런 건 아니겠죠? 서커스를 보셨죠? 네. 서커스에 보면 마지막 서커스의 피날레 꽃이 뭐냐면요, 공중근해예요. 공중근해 아시? 이쪽에 여기 그네가 있고 이쪽에도 그네가 있어서 그래서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쪽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공중에서 제비를 확 돌아가지고 이쪽에 가서 이쪽에 있는 사람 손을 탁 잡죠. 그럼 사람들이 우와 그러고 그 짜릿함은 말할 수 없죠. 그런데 그 모든 박수와 스포트라이트는 공중고개를 가만히 보면 누구에게 가는가 하면요, 날아가는 사람에게 가요. 그죠? 그 사람이 잘하는 그 주인공 같아요. 사실은 반대예요. 날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잡아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베테랑인가? 누가 더 실력이 있어야 되는가? 그러면 잡아주는 사람이에요. 날아가는 사람은 그냥 날아가면 돼요. 그러면 그걸 보고 잡아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잡아주는 사람이 잘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고가 언제 나는 줄 아세요? 날아가는 사람이 잡아주는 사람의 손을 잡으려고 허우적거리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날아가는 사람은 그냥 날아가요. 날아오는 걸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잡아주는 사람이 잡아주는 거예요. 야베스가 고민한 게 그거예요. 야베스가 우리 신앙이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 손을 잡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공중에서 우리가 잡고 있던 손을 놓는 거예요. 공중근에 타는 것처럼 손을 놓고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의 손을 뻗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어디인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손이 쑥 나타나서 우리를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새로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이 잡아주는 사람 전혀 다른 인생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인생을 보면 인생의 어떤 주어, 인생이라고 하는 주어 문장이 있다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는 누구야? 나는. 우리가 있잖아요. 나는. 그러면 그 다음에 할 게 별로 없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내 인생이 나로 시작한다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우리 인생을 바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룰 것은 엄청나게 많지 않나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꿔야 돼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신앙이라는 게 나라는 주어가 죽고 그리스도라고는 주어로 살아나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주어가 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으려고 해요.
내가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뭘 하려고 해요. 내가 주어가 되고 하나님을 수단 삼고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좀 이용해 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시작되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면 달라져요. 오늘 우리 삶, 이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야베스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어떻게 아름답게 누리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예요. 나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경험해요. 은혜는 받았어요. 근데 은혜를 간수를 못해요. 간수를 잘 못하는 거예요. 축복에서 물질의 복은 받았어요. 근데 그 물질 가지고 죄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더니 건강을 주셨어요. 그러면 건강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될 텐데 그것 가지고 죄를 져요. 하나님께서 주의 사역을 위해서 직분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나의 유익을 구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후에 오는 어떤 그 유혹으로부터 지켜내지 못해요. 그 욕심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겨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이 받은 복을 놓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에는 끝이 없어요. 기도는 네버 엔딩이에요. 이 마지막 기도는 뭐예요? 나는 결코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 기도, 이런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기도란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허락하셨다. 그렇게 끝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이거 아닐까요? 계속되는 기도, 우리가 이 기도를 혹시 멈추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의 기도가 어느 때부터인가 묶여 있어요. 오늘 밤에 저는 그 기도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묶여? 우리 생각에 묶여 있어요. 우리 염려에 묶여 있어요. 우리의 어떤 계산에 묶여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에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자꾸만 기도에 있어서 한계선을 스스로 거놓고 그것을 넘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할 능력은 없어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있잖아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힘이 없어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기적을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능력을 행해라, 네가 이 일을 이루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기도해라. 근데 왜 우리는 기도를 안 할까요? 왜 환경에 위축되어서, 왜 우리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야베스가 했던 이런 기도를 우리는 왜 안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점점 작아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기도해요. 내가 생각해서 될 것만 기도해요. 정직한 기도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우리가 큰 일도 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가 묶여 있어요. 기도 안 해요. 기도가 우리 생각에 묶여 있다고요. 기도를 푸세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장대 높이뛰기와 같아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들이 있다고요. 장애물들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장대 높이뛰기 아시죠? 장대를 가지고 그 장대를 이용해서 그 높은 장애물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 장대가 기도예요. 기도는 장대 높이뛰기와 같아요. 우리 힘으로 넘을 수 없는 것을 기도함으로 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야베스의 기도. 여러분, 우리 인생 이대로 살다가 끝나도 괜찮을까요? 아직도 우리 인생 많이 남았는데, 하나님, 내 인생 이대로 끝날 수 없습니다.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인생 이대로 끝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환경에 내가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고 하나님 복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야베스가 기도함으로 그 고통의 사람이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 인생이 그렇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하셨던 하나님, 내 기도도 응답하시고 내 기도도 들어주시고 내 기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지 않을까요? 이 기도가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